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하는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원래 제가 유머 잘 못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유럽 사람들이 하는 농담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빈슨 크루소의 모험이라는 소설 아시죠, 여러분? 그 얘기를 빗대어 얘기하는데, 망망대해에서 파선을 당해 표류하던 로빈슨 크루소가 구사일생으로 무인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자, 그런데 무인도에 도착한 로빈슨 크루소에게 가장 슬픈 일과 가장 기쁜 일이 하나씩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로빈슨 크루소에게 가장 슬픈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사람이. 사람이 없는데 그 중에서도 로빈슨 크루소가 남자였으니까 여자가 없다는 게 가장 슬픈 일이다. 이건 우리가 모두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무인도에 무엇이 기쁜 일이었을까요? 로빈슨 크루소에게 일어난 기쁜 일 한 가지. 그것은 그 당시 사회상, 그 당시 유럽 사람들의 고민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세금이 없다. 이게 로빈슨 크루소에게 가장 기쁜 일이었다. 이렇게 농담을 하곤 합니다. 유럽 사람들이 이런 농담을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세금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세금이 너무 과중했다. 옛날에도 그리고 지금도 말입니다. 이 유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온 국민들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이 무거운 세금 때문에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선진복지국가일수록 세금률이 높은데요. 유럽 국가 중에 이 복지국가 중에 복지국가다라고 불리우는 핀란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껌 많이 씹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핀란드가 복지가 굉장히 좋은 나라인데, 이 나라가 1인당 세금 부담률이 소득의 50%입니다. 그러니까 100원을 벌면 50원은 무조건 세금으로 떼가는 나라라는 얘기죠.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21%입니다. 근데 여러분, 21%도 무겁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세금 많이 떼가는 거 같이 그렇게 여겨집니다. 근데 50%면 얼마나 이 세금이 과중할까라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유럽의 선진국가, 복지국가들도 이 세금이라는 것은 여전히 무겁고 부담스럽고 그렇습니다. 또 싫습니다. 우리나라도 해마다 이 조세 부담률이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또 세금의 종류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복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금이 낮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 향후로 이 세금은 올라가지 않을까. 인구가 줄어드니까 세금은 또 더 빨리 인상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해 봅니다. 자,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세금을 잘못 다루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심각한 이 저항을 받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얼마 전입니다만은 이 프랑스에서 연금에 손을 잘못 댔다가, 일종의 세금 문제죠. 얼마나 더 내고 얼마나 더 받느냐, 이런 문제로 연금에 손을 대려고 했다가, 세금에 손을 대려고 했다가 온 프랑스가 불바다가 된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폭도들이 말이죠, 그 국민들이 막 사방에 불을 지르고 시위를 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이 세금을 잘못 거두는 바람에 혁명이 일어나기도 하고 정권이 무너지기도 하고 왕조가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세금은 무서운 것인 거예요. 물론 이 세금이라는 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금으로 유익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좋은 납세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세금은 과거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무겁고 불편하고 그리고 짜증나는 그런 대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에게
이 불편하고 이 까다로운 이 세금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퀴즈를 예수님에게 낸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원들은요, 서로 정치적인 성향이나 종교적 성향이 절대 맞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평소에는요, 서로 으르렁대고 싸우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이 유대 정통주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헤롯 당원들은요, 친로마 성향인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민족주의자와 친일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이 세금에 관한 질문을 하러 가는 이 시점에 이 두 세력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찾아가 아주 곤란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성경 본문 15절에 보면요,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세금의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를 이 말로, 이 덫을 놓아서 거기 걸리게 하기 위해서다. 그들의 의도를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요,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이 말의 덫에 걸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바쳐라 라고 하면요, 예수님을 매국노로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혹은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예수님은 동족과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존재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 바치지 말라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시점부터 예수님은 이제 정치범이 되는 거예요. 로마 총독이나 이 로마 사람들의 이 눈에 이 예수님은 반역자요, 그리고 정치범인 것입니다. 예수님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즉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덫과 같은 질문을 만들어 와가지고 오늘 예수님께 이들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요,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항상 이런 데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반목하던 사람들도요,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손도 잘 잡습니다. 타도 예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지금 함께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이런 악한 세력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의 악함을 아시고 동전을 하나 가져오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동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형상과 문자가 누구의 것이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요, 상상도 하지 못한 대답을 지금 예수님이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대답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세금을 내느냐 마느냐,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감으로 가는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세상 것을 거룩한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21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자, 이 뜻은요, 1차적으로 보자면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로마에게 세금을 내어야 한다라는 그런 대답으로
들립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보다 깊은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신앙생활이나 교회의 가치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50대 교회 가운데 크기로 말입니다. 크기로 세계 50대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가 20개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겨우 120년여밖에 되지 않은 이 나라에 세계 굴지의 교회 20개 이상이 세워져 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 특별히 좋은 얘기가 아니라 안 좋은 소문들, 안 좋은 뉴스들이 나면 날수록 우리가 큰 교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도리어 부끄럽고 당혹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처참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신학적인 위기가 있고, 정치적인 위기가 있고, 그리고 인격적인 위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 일어난 얘기만 하나 드리자면요. 저도 저 아는 사람이 저지른 일이기도 한데요. 아내의 병세를 기도로만 한번 고쳐보겠다고 병원에도 안 가고 아내를 집에만 두고 기도하다가 결국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가 이제 부활할 것이라고 믿고 사망신고도 안 하고 그 시신을 집에다가 상당 기간 동안 방치했다가 경찰에 잡혀가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저지른 일이에요. 또 종말론에 심취되어서 집단으로 가출하거나 합숙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외국으로 떠나는 그런 경우도 보았습니다. 심지어 불륜을 통해 낳은 자식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셨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DNA 검사를 통해서 친자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뿐이겠습니까? 교회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이 탈선한 이야기들은 이제는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특별하지도 않은 이야기처럼 생각되기조차 합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요,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좋은 기능을 감당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라는 그 주장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표하게 만들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10명 중에 8명이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는 이러한 사건들의 원인이 어떤 것일까? 특별히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동안 교회가 세상적인 가치에 현혹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과 성공 신화는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공은 마치 교회의 대형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교회가 많은 헌금을 거둘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또한 기쁨이라고 우리를 오해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 영혼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날마다 그 제자들의 수가 더해졌다라고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교인은 많아졌으나 구원받아 제자가 된 사람들, 즉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교인의 숫자는 늘어났지만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성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진정한 신앙인들의 숫자는 늘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많아졌지만, 신자는 많아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되지 못했고, 이 땅의 대형 교회는 많아졌지만 참다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픔을 여러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 교회는 세상적인 가치인 대형화, 그리고 무작정 교인들의 수가 몇 명이냐고 하는 그런 숫자에
대한 집착에서 빨리 벗어나야만 합니다. 교인 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성도들이 자라나고 또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제자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면서 회개하고 그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진정 사용하시는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성도들을 우리는 만들어내야 하고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진정으로 큰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비로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라고 해서, 교인 숫자가 많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돈이 없어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손이 부족해서 성도들을 많이 모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죽어가는 자녀들을 품에 안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그분이 가난해서도 그리고 그분에게 천사들이 부족해서도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것이 그분에게는 기쁨이며 즐거움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는 순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세속화를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침투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행하며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을 주의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을 무작정 하나님의 복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사모하고 좋아하는 것을 마치 거룩한 것인 양 포장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포장하지 맙시다. 신앙의 진정한 가치, 종의 가치, 청지기의 가치, 거룩한 신앙의 가치를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말한 것은요, 세상의 것은 세상의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들이 진짜 어디에 속해져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똑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이 물을 먹으면 같은 옹달샘의 물이라도 뱀이 그 옹달샘을 마시면 독이 되고 꿀벌이 그 물을 마시면 꿀이 되는다는 거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섞여 살고 있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중 국적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적인 것일 수도 있고 사탄적인 것일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도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룩한 것을 추구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세속적인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 거룩한 신앙의 진정한 가치를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21절 하반절에 우리가 반대의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것을 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고난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회피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성도들은요, 이 안희숙 사모님이라고 하면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은 안희숙 사모님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도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친 그런 분이고 그분의 책이기도 합니다. 젊은 처녀였던 안희숙 사모님은 일제 만렵에 총독부로부터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지만 끝까지
거부하게 됩니다. 일본 신사에 참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신사참배 반대 투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6년의 옥고를 치르고 8.15 해방과 함께 감옥에서 풀려난 추록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대상에게 경배하거나 예배하는 것은 모두 우상숭배이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안희숙 사모님은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을 생명을 걸고 거부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야 합니다. 다음에 이 안희숙 사모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또 따로 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믿음의 모범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려는 시도가 있다면 우리는 누구와도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만약 이것을 피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도적맞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장 지켜야 하는 것,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많이 생겼습니다. 공휴일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주일 예배를 포기하고 산과 바다로, 그리고 해외로 우리가 여행을 갈 때도 있습니다. 사업을 핑계로, 장사를 핑계로, 일을 핑계로 주님의 일을 우선하지 못하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시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주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벌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 역시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이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생명을 잘 보존할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런 성도가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이 변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속한 것은 그저 세상의 것일 뿐.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희 건 다 내 거야, 그러니 너희 것은 하나도 없어,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그럼 너에 대하여 내가 전적으로 책임지겠어 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그리고 나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라면요, 나의 있는 모든 것, 아니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지시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책임지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삶,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문제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전부 책임지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메시지를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20절과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여러분, 세속적인 의무와 영적인 의무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독일이라는 나라는 종교개혁 당시부터 마틴 루터가 주장했던 세속적인 왕국과 영적인 왕국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을 두 왕국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세속적인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은 세금을 감당해야 되고, 영적인 왕국인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은 11조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영향을 받았던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나 스위스나 덴마크나 노르웨이, 핀란드 같은 나라들은요, 종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 국민들은 주민등록상에 신앙이 무엇인가를 기록해야 합니다. 루터교를 다니면 루터교인이라고 적어야 되고요, 개혁교회를 다니면 개혁교회,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요, 원천 징수를 해 가는데 국세청에서 종교세를 관리하는 각 교파의 책임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어지는 그것을 가지고 성직자의 월급도 주고 교회도 관리하고 선교도 하고 하는 모든 교회의 경비를 세금으로 걷어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왕국 이론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말씀에 근거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가이사의 것은 정부에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교회에 종교세로 바치고 이렇게 하라고 이제 이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요, 사실은 이 대답을 넘어서는 저는 신앙의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인들이 사용하는 당시의 돈인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과 글이 새겨져 있는데 그 글은 대부분 그 황제의 이름을 새겨놨어요. 이 데나리온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죠.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으니 그건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바쳐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니 나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독일과 같이 종교세를 걷어가지고 세금 이쪽에도 내고 저쪽에도 내고 그렇게 하라는 뜻이 이 말씀의 뜻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으로 귀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금을 내는 이 문제를 떠나서 내 몸과 마음과 내 뜻과 내 정성, 내게 주어진 모든 소유뿐만 아니라 나의 시간과 건강까지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주머니 속에 있는 동전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를 가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가두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독일이나 그 유럽 사람들이요, 이 세금을 낼 때 종교세를 뗐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모든 책임이 다 끝난 것입니까? 나 교회 세금 냈어, 그것으로 그들의 책임이 다 끝난 것입니까? 그들의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들의 책무가 다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게라고 말하는 그 말의 의미는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쓰임받는 존재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지 못하고 나의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조금만 건강해도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병에 걸려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금 돈을 벌면 정말 얼마 안 되는 이 돈이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방자하고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조금만 명성을 얻어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올라섰다라는 만족감을 느끼고 교만해집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자신이 보다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인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중 국적자예요. 우리는 거룩한 이중 국적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곳,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속한 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가이사의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지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인 양 스스로 속지 말아야 하지요.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가 거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구별할 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원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대로 아무거나 덥석덥석 물고 삼키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물고 있는 것이, 먹고 있는 것이, 쥐고 있는 것이 그게 가이사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좀 똑바로 봐라.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 들여야 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좀 알아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그리고 이 헤롯 당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믿음의 귀한 소유물,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